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인지를 아십니까? 비꼬는 아닙니다. 비꼬는 아니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로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뭐가 대단하냐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 자리를 얼마나 사모했었는지요. 제가 매일같이 교회에 있으면서 항상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쉽거나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간의 그런 치열한 그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기억하신 분들입니다. 혹시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찔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또 나를 책망하면서 내가 이때 또 넘어졌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생각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차마 입으로 얘기를 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소문내려고 내 머릿속으로 항상 담아두셨던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 없다 낮아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저 멀리서도 이 시간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다 사랑하시지요? 아멘. 얼마나 피곤해서 누워있고 싶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였으니 여러분의 스스로도 내 스스로도 좀 대견하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매일 믿음 없다고 나 믿음 없어 하지 말고 나 믿음 있으니까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영화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기도를 한참 했어요. 영화 집사님이 이렇게 보냅니다. 지우리가 밥을 먹다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동생이 갖고 싶다고. 그래서 엄마가 지우리에게 엄마는 늙어서 할 수 없단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우리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엄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되잖아.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이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은 올해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군요. 내가 생산을 하든지 아니면 영으로 생산을 하든지. 이 소리가 저는 두 가지가 너무 아름다웠던 게, 첫 번째는 기도하면 된다는 거. 우리 저 6살 먹은 어린아이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는 안 하니까 응답이 안 돼요. 맨날 기도 응답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기도를 좀 합시다. 기도하면, 기도는 뭐가 기도를 했지요? 응답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네, 그 살아도 막 낳는 100살이 넘어도 낳는데 집사님 고작 해봤자 몇 살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제가 올해 들으면서 홀리스 우리 집사님들한테 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올해 영으로 한 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그 가정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그러면 전부 내립니다. 목사님부터 하라고. 저희는 아들이 2명이라 여기까지. 다른 분들은 아들, 딸 있으니까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이 어린아이 그 믿음 보십시오. 기도하면 된다. 또 두 번째, 이 아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소문내야 되니까. 우리 엄마를 보니까 전도를 못해. 소문을 안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만지셔서 나기도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지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자신감은 다릅니다. 교만은요,
남을 상하게 만들어요. 이 얘기 듣고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게 교만이고요. 자신감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내가 이 교만과 자신감의 그 아름다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마귀는요, 오늘도 나로 하여금 너 믿음 없다라고 나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너 믿음 없어. 너 믿음 없어. 너 믿음 없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의 그 삶 또한 오늘 우리가 선포드린 말씀을 붙잡으시고 또 내가 비록 넘어지겠지요. 하지만 그 넘어진 가운데서도 또 힘을 얻어서 믿음 있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맡은 바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우리 내용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다 주니까 얘들이 쫙 이렇게 쫙 해가지고 쫙 하는 거 다 아시죠? 요거 모르시면 설교 길어져요. 설교 길다 뭐라 하지 말고 미리 아시면 설교는 짧아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맡기신 바가 과연 무언가? 맡은 자가 과연 무엇을 맡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요, 너무 큰 것을 맡았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서 지레 겁을 먹어버립니다. 뭐 엄청난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기도 전에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착각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자. 교만함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나를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나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제 믿음은 목사님이니까 믿음이 어마어마하고 나는 집사밖에 안 되니까 믿음이 어마어마 작겠구나.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믿음이나 저 믿음이나 다 똑같고 다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를 보셨습니까? 네가 크면 얼마나 크고 네가 작으면 얼마나 작던가요?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 보면서 우와 크다, 니 정말 크다. 또 지나가는 개미 보면서 와 니는 너무 작다 그런 적 있습니까? 그냥 개미는 개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요 와 니 믿음 크다, 니 믿음 작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모두가 아름다운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나를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누구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400만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한상중이 나와가지고 400만이면 강주가 100만입니다. 엄청 많은 숫자를 붙여가지고 광야로 가라. 절대 말씀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바는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내가 맡은 건 뭡니까? 먼저는요, 내가 맡은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나가서요 전도하라고 또 맡기신 거 아니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라고 맡기신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은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르되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라고 일컬음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 주인이 멀리 외국에 나갈 때 이 종들에게 큰 거 했습니까? 한 10억 달란트 주면서 이 돈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가서 저 나라를 뺏어오고 이 원수를 무찌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일했더니 몇 달란트요? 고작 10달란트입니다. 고작 배입니다. 뭐 1000배, 10,000배, 100,000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요,
1000배, 10,000배, 100,000배, 온 땅끝까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착하고 잘했다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의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언니 청년이 간단한 교통사고가 딱 나가죠.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저는 제가 찬양을 이렇게 못하는 줄 몰랐어요. 지난주에 항상 언니 청년이 같이 마이크를 잡고 찬양을 해줘서 저는 제가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언니 청년 없이 저 혼자 찬양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보통 힘든 거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설교가 끝날 때 기가 막히게 반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어봐요. 다들 목사님 어떻게 사인을 주냐고. 아무도 모르시지만 이 주고받는 사인이 있거든요. 이 사인을 은지 청년만 받을 수 있더라고요. 네, 제 마누라도 못 받아. 그러면 지난주에 기억하시듯이 설교도 안 끝났는데 반주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청년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오후에는 나 진짜 이번 주는 50분 정도 설교하려고 했다. 오후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반주가 나오니까요, 어떤 분은 가방 싸고 계시고 시간 따위 필요 없어. 설교를 얼마 했는지 그런 거 필요 없고, 일단 반주 나오면 설교책 듣고 가방 싸고 옆에 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반주를 끊고 설교를 다시 시작하는데, 어떤 분은 한숨 쉬시더라고요. 쉬시고, 이게 분위기가 도저히 안 잡혀. 이거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니야 떠들어라, 나는 기 닫았다. 왜? 반주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설교 끝내라. 이게 완전 지난주에는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 앉혀놓고 설교했습니다. 못했던 거. 내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반주가 나오는 바람에 못했기 때문에 너희라도 들어라 라고 설교를 나누고 지난주에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는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없으니까,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은지 청년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요, 대부분 한 70% 정도는 저는 이런 말씀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예랑 집사님을 봅니다. 한 70% 정도는요. 왜냐하면 표정이 가장 좋으세요. 항상 웃고 계셔줍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그분을 쳐다봐요. 그러다가 옆에 딱 쳐다보지요, 숨이 탁 막혀. 항상 이거는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의 모두가 목사님을 돕고 싶어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이 예배함의 그 기쁨, 이 예배함에 있어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주일 됐는데 목사님 안 와보세요, 교회. 그러니까 이런 제가 언젠가 한번 안 올 거예요. 진짜 말도 안 하고 제가 한번 안 올. 말도 안 오고 만약에 성도님이 안 왔다 하면 니도 내 맘 느끼봐라고 다음 주에는 말도 안 하고 안 오는. 왜 성도들은 말도 안 하고 안 나와도 되는데 왜 목사는 말도 안 하고 안 나오면 안 됩니까? 교회 딱 왔는데 목사님 말도 안 하고 교회 안 하고. 아시겠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보여야 될 분이 오늘 안 보이세요. 그러면 신경이 쓰이고 어디가 아프나, 사고가 났나, 아기가 아프나, 이미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쩌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오늘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나 하나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다잡아야 될 것은 기본입니다. 저는요,
또 이런 말 하면 참 우리 와이프가 또 집에 가가지고 이 교만 덩어리야 뭐 니 잘나마지 사니 그런 얘기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로요 어디 가서 설교 못한다는 소리를 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막 말씀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엄마 밥 잘한다고 우리 엄마 밥 맛있다고 해놓고 지는 안 먹어. 기억나세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어디 가가지고 우리 엄마 된장국 먹어봤냐고 뭐 맛이 끝내주고 맛있고 이래 놓고 착 차려놓으면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설교를 잘하고 저 잘하는 설교가 뭡니까? 저는 정말 잘하는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한 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이 말씀이 기억나서 나를 움직여준다면 저는 오늘도 밥 먹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운이가 저한테 어제 그랬어요.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보고 놀고 먹는데요. 네, 일을 안 해서 모르시겠지만 맞아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신다면 저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그래 재밌게 잘해. 시간도 짧아. 우리 교회는 설교 25분밖에 안 해. 짧아. 잠깐 딴 생각하면 끝나더라. 그렇게 해놓고 네, 다 그렇게 해버린다면 저는 정말 놀고 먹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를 놀고 먹는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오늘도 밥 먹은 값 정말 그 값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놀고 싶고가 이겁니다. 듣고는 쉽고 변화하기는 싫고. 깨달아지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쉽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듣고는 쉽고 그런데 변화는 하기 싫어요. 그런 놀부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은 받고 싶고 말씀에 순종은 하기 싫고 저 집사보다 내가 더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고 말씀은 보기 싫고 그런 놀부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충성된 종을 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맡은 자가 해야 할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은 뭡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의 충성입니다. 우리 모든 일은 악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악해요. 마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책이 보기 힘들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마귀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잡지책은 볼 수 있고 소설책도 볼 수 있고 모든 책들 글 보기 좋아하는 그분도요. 이상하게 성경책만 펴면 한 장이 안 넘어가. 이 글자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한 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맡은 자니까. 맡은 자가 할 것은 충성이니까. 그런데 이 맡은 자가 해야 될 것, 충성해야 될 것은 적은 일에부터 충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것부터가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꼭 기억을 하셔야 해요. 평안함 가운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이 이겁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진짜 고난이 유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고난은 유익이라. 저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고난이 유익입니다라는 말입니다. 저도 고난 안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고난 가운데 있으라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가 고난에 빠져야 하냐는 겁니다.
이 말씀 보세요. 고난이 유익이다. 그 뒤에는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법을 더 지키게 되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성숙된 신앙이 되자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합니까?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서 멀리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고 난 뒤에 깨닫는 자가 아니라 고난 받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전 요즘 양치질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도 양치질을 너무 잘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양치질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치아 자체가 원래 튼튼하고요. 제 아버지가 이제 60이 넘고 제 어머니 60이 넘으셨는데 치과 한 번 거의 안 가실 정도로 저 또한 의빨이 정말 물려받았고,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들 양치질까지 챙길 여력은 없었고, 그래서 학교 갈 때 한 번 닦고, 요즘에 아이들은요 학교 갈 때 양칫솔을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가그린도 가져갑니다. 참 지가 니 학교에서 이런 것도 해? 그럴 정도인데 다 했대요. 저희 사님 했어요? 안 했대. 봐, 저희 사님도 안 했대. 저희 와이프는 저보고 더럽다고. 신혼 때는요 양치질 안 하면 침대 위로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 번은 뻥도 쳤죠 했다고. 그랬더니 저 와이프 화장실로 가서 칫솔을 만져봤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어. 그럴 정도로 양치질 하는 것을 별로 그렇다고 제가 또 오늘 하고 왔어요. 오늘은 깨끗하게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요즘에 이가 조금씩 아파요. 어금니가 아프고 치과는 무서워서 못 가겠고, 일단 양치부터 열심히 해보자 해서 열심히 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게 고난이 과연 유익인가. 내가 미리 깨달았다면 아프고 나서 양치 안 하고 아프기 전에 다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성숙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 은지 청년의 교통사고를 내보면서요, 이게 제가 몰랐던 사실들 너무나 많이 알게 됐어요. 니는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니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요, 이게 얼마 전부터 안전벨트도 안 매고 다녔더만. 신호위반은 밥 먹듯이 해버리고, 그러면서 카메라 찍히는 거 안 찍는가 그거 걱정하고 앉아있고, 신호위반 하지를 말든지 했으면 당당하게 벌금을 내든지 해놓고 찍혔나 안 찍혔나 인터넷 찾아보고 있어요. 찍혔을까요? 안 찍혔을까요? 그리고 막 고소 고발이 들어옵니다. 은지가 운전을 이랬니 저랬니 요랬니 저랬니. 참 너를 보면서 고난이 유익이구나. 얼마나 요즘 안전벨트 열심히 메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천천히 다니겠어요? 이거는 비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유익이 아닙니다. 어린이에게, 비성숙된 자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또한 나를 택하셨기에 어떻게든 나를 구원의 그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고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길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요나 보세요. 저는 요나서 보면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요나를 사용하셨습니까? 사람 요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간다 하면 그래 가지 마라 그냥 다른 사람, 니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사람 많다, 니 오지 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확 죽어버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탁 넣고 다시 모터에 내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에 그 고통을 주시고 하여튼 무조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무조건 사용하신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하나님 믿니 못 믿니, 손 넣어라 빼라 잡아라 뭐 어째라, 또 누구
양털을 적게 하시고 뭐 이따면도 안 적게 하시고 진짜 장난하나 이것이 하면서 다른 사람 정말 미련 좋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양털 얘기 안 하고 손 넣었다 뺐다 얘기 안 하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가도 되는 그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딱 그 택한 자를 어떻게든 사용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손 넣었다 뺐다 안 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요나가 한 번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은 어떻게도 사용하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아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귀한 것을 맡은 자로 나를 이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유익임을 벗어버리고 앞으로 우리는 고난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뭐 한 가지밖에 못했어요. 괜찮아요. 다음 주 있으니까요. 한목에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 가셔서 한목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것은 이겁니다. 내가 맡은 바는 무엇인가? 큰 거 아닙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게 가장 큰 겁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거. 예배자의 자리로 매일매일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거 나에게 원하십니다. 그거 오늘도 나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충성한 자 더 큰 것을 맡기고 더 아름다운 소리가 이겁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요 믿음 있는 자요 예배자들이니까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5달란트 지금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으니 이것 가지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나에게 찔림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